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위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보호해 주셨다. 수치를 회복시키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이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섭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런 섭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세바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 왕이 딱 돌아왔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죠. 왜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니네들만 생색내느냐.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이 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랬는데 유다 사람들이 강경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래? 그렇죠. 이게 이제 시비의 그 결말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야, 우리는 유다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데 그때 세바가 앞장서는 거예요. 뭐하러 다윗을 섬기느냐. 그렇죠. 왜 우리가 다윗을 섬기느냐. 유다 보고만 섬기라고 그래. 우리는 따로 가자. 이렇게 패거리가 나눠진 거죠. 그 앞장선 인물이 세바였다. 다윗이 보면 큰일 난 거잖아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겨우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가 했더니 세바가 큰 그 변수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세바를 없애야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바가 자꾸 충동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나라가 다 다윗에게 돌아오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계획해서 다윗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야 돌아갈까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근데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르죠.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4절서부터 나오죠. 다윗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튼튼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지. 이제 내 아들 압살롬의 난도 다 평정이 되고 했으니까 이 세바만 없애면 나는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까지 다 품습니다. 내가 탕평책을 써야지. 소위 말해서 내가 마음을 너그럽게 해가지고 상대편도 다 끌어안아야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 보고 너 군대 장관해, 너 국방부 장관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군대를 모집해라. 그게 4절이죠.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와라. 세바를 쫓아가요. 세바를 이기려고 그런 거죠. 그랬는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5절이죠. 아마사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안 돼. 다윗의 계획대로라면 빨리 와가지고 세바를 쫓아가서 끝장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아비새에게 또 이러죠. 아비새 네가 쫓아가라. 비글의 아들 세바가 위험하다. 압살롬보다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 성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적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 그러니까 세바가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빨리 가서 제압해버려. 해가지고 발이 빠른 아비새를 보내는 거예요. 이 아비새가 발이 빠른 자거든. 네. 그래서 아비새를 딱 총사령관으로 삼아가지고 보내는데 요압을 쫓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복들, 정예 부대들이죠. 반역했을 때도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로 막 쫓아가게 하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아마사가 소집해오는 그 군대와 만난 거예요. 아마사와 딱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8절 아닙니까? 다윗이 아비새 보고 쫓아가라고 하는 그 군대와 아마사 보고 소집해오라고 하는 그 군대가 딱 만났는데 요압이 화가 난 거죠. 왜? 자기가 총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아마사 보고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그러니까 요압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아마사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 거죠. 자,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칼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그 군사들이 황당했겠어요. 장군들끼리 싸움 난 거 아니에요. 장군들끼리 싸움 나서 한 사람이 요압이 그냥 아마사 장군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군사들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다 깜짝 놀랐겠죠. 그랬을 때 11절입니다.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요압의 부하 중 하나가 그 죽어 쓰러진 아마사 곁에 서가지고 요압을 좋아하는 자, 다윗을 위하는 자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다윗을 위하는 자다. 자, 요압을 따르라. 그런 거예요. 야, 요압을 쫓아, 이제. 무슨 아마사를 쫓아. 요압을 쫓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12절에 아마사의 상태입니다. 아마사는 어떻게 됐느냐? 피 속에 굴어졌어요. 피 속에 굴어졌다는 말은 피범벅이 돼가지고 뒹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체가. 왜? 거기 나왔잖아요. 칼로 찔르니까 창자가 땅에 막 다 흘릴 정도로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피범벅이 돼가지고 아마사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니까 다 멈칫멈칫 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다 멈칫멈칫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마사의 위에다가 옷을 덮어가지고 아마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 따르도록, 요압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군대들이 다 요압을 따라서 이게 요압이
사실은 아비새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보냈는데 요압이 자기가 설쳐가지고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14절서부터 이제 그 상태에서 세바를 쫓아가게 됐다. 자, 다윗의 뜻대로 지금 세바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세바가 쫓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아마사와 아비새가 막 다 합력해가지고 세바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윗의 명령은 다 무시가 돼버리고 요압이 지멋대로 해가지고 세바를 쫓게 된 거죠. 14절입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투행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요압은 성경이 해석하기 쉬우라고 성경 해석학자가 작은 글씨에는 그런 뜻이에요. 요압이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압이라는 것보다는 세바가 했다고 하는 것이 더 흐름에 봐서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한 게 아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지금 반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바가 이스라엘 가운데 막 행하면서 반역하자고 막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벤마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무리가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그래서 그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이 쫙 모여가지고 아벨과 벤마가 베림 온 땅까지 이르는 거예요. 15절 이에 저희가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가서 벤마가를 세바가 있는 그 성을 다 둘러싼 거, 포위를 한 거예요. 세바가 거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성을 쫙 벤마가 아벨을 다 포위를 했는데 해자 위에 토성을 쌓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언덕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을 공격할 수 있는 흙으로 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성을 쌓은 거예요. 다시 성 주위에다가. 그래서 그 성을 갖다가 함락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16절 이 요압이 이 성을 갖다가 쳐서 완전히 멸해서 세바를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16절 여기에 16절 나오죠.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있었다. 그렇죠?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있었다. 그렇죠? 그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요압에게 말한 거죠. 요압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요압 좀 만나보자고 해라. 그러니까 그 연락이 돼서 요압과 그 여인이 가까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됐는데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을 다 멸하시려고 그럽니까? 요압한테 딱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해가지고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끝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이게 속담인데 아벨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혜자들이. 지혜자는 성경에서 말할 때 지혜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무슨 문제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성에 가서 지혜자들을 만나서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일을 다 끝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해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믿고 지혜를 얻어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벨에 가서 물어봐. 그러고선 일을 딱 정리했다. 이 아벨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아니 그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세바를 잡으려고 다 멸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평화로운 자 중 하나이언을, 이 말은 뭐냐면, 나라는 이 말은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읍 백성의 대표 단수예요. 이 성읍 백성은, 이 성읍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화평된 곳이고 충성된 자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입니다. 이 성이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이런 성을 당신이 공격해서 다 몰살시키려고 그래요? 여인이 딱 요압한테 그런 거예요. 요압이 그 말을 꼼짝 못하죠. 자기가 공격하려고 토성을 다 쌓았는데 여인이 딱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바 하나 잡으려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이 있는 이 성읍을 다 멸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딱 요압한테 그러니까 요압이 깜짝 놀라가지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거나 하려 합니다. 절대 아니다. 요압이 이렇게 또 거기가죠. 변명이죠. 이게 사실은 다 멸하려고 했으면서. 그러면서 요압이 딱 말입니다. 세바가 그 성에 있지 않느냐. 이 세바만 잡으면 돼 나는. 이렇게 요압이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성 멸할 필요도 없지. 나 세바만 잡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인이 요압에게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는 이 성에 맡기십시오. 다윗 왕을 따라가야 지혜로운지, 세바를 따라가야 지혜로운지 이 성읍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을 따라가야 지혜로운지, 세바를 따라가야 지혜로운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게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바에게 왕가를 약속하셨으니까 유다의 지파 다윗에게 영원한 왕가를 약속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가를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죠. 듣고 있죠.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성읍에 누구를 택하겠어요? 다윗을 택하겠죠. 지금 그 내용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우리에게. 그래서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택할 것인가? 세바를 쫓을 것인가? 이 세바 육의 그런 모습으로만 보면 세바를 쫓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다윗을 쫓아가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그 지혜로 백성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바로 여인의 지금 일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머리가 흩어져 성부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사건의 자초 지종을 보고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아갔죠. 자, 여기까지가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고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다윗에게 향하게 하는 바로 그런 섭리가 나타났죠. 자, 다윗이 계획한 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군대의 힘으로 세바에 반란이 진압된 게 아니죠. 다윗은 무엇을 찾고 의지해요? 군대를 가서 쫓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이 일을 다 보고 했을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군대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지혜의 힘으로 됐구나. 군대의 힘으로 세바가 진압된 게 아니라 지혜로 세바가 진압됐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쉽게 잘 드러나질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부터 있었던 지혜의 말씀으로 됐다 이 말이죠. 예부터 있었던 지혜의 말씀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왕가가 견고해졌다 하는 내용이 23절서부터 26절까지죠. 이렇게 진압이 되고 나니까 23절, 자, 아마사가 죽었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다윗은 누가 장관을 했으면 좋았겠어요? 아마사가. 근데 아마사는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해당하죠. 그럼 누가 군대 장관이 됐어요? 요압. 다윗이 싫어했던 요압이. 다윗이 요압은 좀 경계했었거든요. 계속. 왜? 다윗의 말을 안 들어. 그렇죠? 분명히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다윗의 명령을 우습게 하고 끄떡하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아브넬도 죽이고 아브넬을 좀 다윗이 좀 써가지고 좀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아마사를 좀 써가지고 나라를 좀 튼튼하게 하려고 했더니 또 살해당해. 요압이 군대 장관에 다시 돼요. 그러면 다윗의 나라를 누가 지금 다 이렇게 지키고 계신 거예요? 다윗 뜻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요압이 안 되고 아마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압이 또 군대 장관이 돼.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져요. 여호야다의 아들 부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선교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 딱 조직이 되는데, 이게 다윗의 뜻대로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견고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윗의 뜻대로 안 되는데도 그 다윗의 나라가 참 견고해지는구나.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는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신령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대로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백성이 자기를 다 따르고 막 그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눈에 좋은 거, 이게 사람 눈에 좋은 거,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의 모양은 그냥 똑바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 모양이 우리 눈으로는 이런 걸 보고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견고하게, 야, 교회가 참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섰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들이 그리고 있는 교회가 있죠. 이런 모습. 그래서 십자가가 높이 섰고, 이런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을 꿈꿔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뭔가 좀 부족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싶은데 요압이 군대 장관이 돼요. 우리 모습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교회 모습 같지도 않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별 올리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좋은 거냐, 내 생각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똑바로 서 있으면 괜찮겠는데, 어떤 때는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좀 딱하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가 허물어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 많이 불안해요. 야,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데, 그렇죠? 가장 누가 불안하겠어요? 목사님들, 사람. 제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다고 보겠어요? 우리 교회 모습 지금 이렇다고 보겠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허운데도 좀 멀쩡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인물도 환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도 받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야, 그 교회 가면 부러워 죽겠어. 막 다른 데서 와가지고 나도 그 교회 회원이 됐으면 막 좋겠어. 왜? 거기에 가니까 쟁쟁한 사람들도 많고 막 이래. 그런데 딱 보니까 희망머리 없이 그냥 이렇게 걱정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교회가 진짜 안전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뜻대로 이런 교회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뜻대로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는 것보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 듣고서 그런 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어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왜? 그리스도가 날 곳이면 엄청난 예루살렘에서 뭐 활동하시면서 예루살렘 뭐 베세다 등등 사이에서 나왔죠. 왜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나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별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것이죠. 지혜로 세우신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윗이 견고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아주 강하게 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우선 19장, 다시 사무엘하 19장 가서 한번 봅니다. 19장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뭐를 내리시기를 원해?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라. 다윗이 아마사한테 뭐가 하냐면, 너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 받겠다. 하나님 앞에. 누가 한 소리예요? 그 뜻이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다윗의 모략대로, 사람들의 모략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다윗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지 몰라요, 이 나라가. 그러나 이게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뜻대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이 나라가 진정으로 안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뜻대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의 뜻대로 안 되면 우리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을 끝까지 우리 모두가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 내용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셨다.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기근과 대적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2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21장 1절서부터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신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기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당했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한다. 자, 21장 1절서부터 이 6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3년 기근의 까닭을 여호와께 물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참,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이 교회의 모습, 사람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교회가 아닐 수 있다. 아까 그 말씀 좀 더 드리고 싶고, 사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우습게는 그 교회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더 그 말씀 더 드립니다. 까닭을 잘못하면 교회의 모습이 진짜 그런가 그게 오해가 될까봐. 그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를 더 해드리고 싶고,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딱 되는데 가뭄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것도 연이어서 3년 동안 가뭄이 드는 거예요. 연분연 해마다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구하죠.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 사울이 기브온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 기브온 사람들. 이거죠. 기브온은 원래
희 족속이에요. 여기 보면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었던 족속이에요. 기브온이. 우리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멀리 사는 것처럼 막 위장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함께 화친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가지고 속여서 화친을 맺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죽이지 못했죠. 원래는 멸종 대상인데.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했어요.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야,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런 나라가 돼야 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멋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사울의 생각이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만 있어야 돼요? 멋있는 나라가 되려면 신앙이 좋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야 이렇게 멋있는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이 멋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좋아요, 나빠요? 그 마음은 좋죠. 근데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왜냐? 이걸 좋아해요. 뜻은 좋아.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아모리 사람이 좋아 있느냐? 이거 우리들이 정말 잘 살펴봐야 되죠. 우리들 자꾸 그런 생각하거든. 우리 이것을 용납을 못해. 이스라엘 중에 아모리가 있다는 이 아모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 이방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용납을 못해. 왜? 하나님 믿는 백성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른데.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했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게 해주겠다. 근데 사울이 너무나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진짜.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 아니에요? 사울? 페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열심이 바로 그런 열심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쫓아? 열심히 너무나 있어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 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갖다가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율법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 잘 지키고 할례도 잘 해가고 절기도 다 잘 지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따라오시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율법 다 벗어버리고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 대신에 모든 죄를 내가 다 대속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얼마나 그게 싫었겠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인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런 열심이 있어요. 사울 왕도 그런 열심이 있어요. 어떻게 기브온이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해가지고 기브온이 죽여버려요. 나오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다.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었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지금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한 겁니다. 돈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우리가 그 사울의 그 목숨을 갖다가 그 사울 그 가족들의 목숨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풀어지겠는데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야지. 이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왔는 거예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6절, 5절 나오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7 자손을 내어주소. 7명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그래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게 생긴 거예요. 즉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요나단의 자손을 지켜주겠다는 거였어요. 요나단하고 맹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안 내어준 거예요. 왜? 사람들과의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안 내어주고 나머지 사울의 두 아들, 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서는 동명이인입니다.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모올라스 아들 바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배기 시작한 때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흉년 들게 한 것을 갖다가 다시 돌이키도 그렇게 하신 거죠. 자,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으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14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이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핵심 내용을 보면,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게 하셨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사울은 언약의 말씀대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언약의 말씀 못 지켰어요? 못 지키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흉년이 듭니까? 하고 다윗이 물어보니까
언약의 말씀을 어겼잖아. 왜 어겼을까요? 사울이 열심 때문에 그랬잖아. 자기 열심 때문에.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열심대로 이러다 망쳤잖아.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서 물어본 거죠. 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기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 집 사람들 죽이고 싶은데 우리는 못 그러겠습니다. 못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너희들이 만일 용서를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울의 일곱 사람,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을 밝혀주십시오. 그렇죠?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게 뭐예요? 사울 집의 일곱 사람을 사울 집에서 동시에 죽이는 거예요. 그 일곱이라는 것이 그 완전한 그 수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을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일곱 명을 다 내어준 거죠. 그런데 언약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스는 내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스는 내어주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나머지 자손 7명을 내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내어줘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때부터 피가. 그래서 다윗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울의 그 뼈를 다 자손들과 함께 묻어다가 장사는 다 지내주죠. 자, 그 내용 속에서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나라를 갖다가 풍요롭게 했다. 가뭄에서 벗어나게 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다윗이 잘했냐 못했냐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되죠. 자, 그 내용이 바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이 율법.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언약하면 이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걸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이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 그 뒤에 내용도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 항상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귀에 들려주신 이 언약의 말씀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길에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